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되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으니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주간마다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믿고 어쩌다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시면 다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둔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 민족의 해방은 끝났다. 다시는 해방될 수 없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렸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 없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높고 큰 산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평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든든히 부여잡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많아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어서 너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뒤쪽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웃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당치도 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나도 너무 노쇠하고 노쇠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게 되어지자 그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보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과학으로 의술로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10자식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해 죽어버린 겁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고 조롱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처참하고 처절하게 무너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어리석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꿈을 꿉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꿈을 꾸고 자기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미친놈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고백대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욥의 믿음과 욥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해방될 가능성이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듯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고국에 돌아가거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시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오긴 왔었는데 이거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왜 그러느냐? 내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해방이 되고 뭐 민족이 조국이 해방되고 이런 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당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고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믿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 백성들이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해방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믿고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조국 해방이 되어져서 전쟁통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싸우며 성전을 재건하여서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요지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믿을 때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믿을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을 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하면,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하고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하고 이렇게는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볼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고 여러분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극한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 책임을 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다음 몇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체념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는 순간, 고난을 당하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때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둘째는 역경이 닥쳤을 때에 도망치는 도피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옳은 말입니다.
일단 위기를 피하고 도망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까닭에 무엇을 해도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피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생각에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믿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믿는 겁니다. 거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지배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면 믿고 나빠지면 안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역경이 밀려왔을 때에 당당하게 맞서는 돌파형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불가능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역시 도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좋은 예가 됩니다. 그분에게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는데 잘 키웠습니다. 지금 12살 되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시름 앓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치료를 해보았었지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급해진 야이로 회당장이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어서 가서 좀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그러고 길을 가는데 집에서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예수님 모시고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인이 와서 딸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깁니다. 이 녀석이 잘못 보고 지금 죽었다고 착각하고 와서 지금 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 들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와서 잘못 보고 할 일도 없고 사람을 놓고 딸을 놓고 죽었다 살았다 함부로 할 하인도 아닌데 생각건데 정말로 아이가 죽었어? 그럼 죽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하인은 죽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갈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과 함께 야이로를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사람이 야이로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당도해 보니까 초상집입니다.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불고 성경을 보면 통곡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아이를 놓고 통곡하고 초상 준비를 하는 집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니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럴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문간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라고 하니 비웃은 것입니다. 정신 나간 양반이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야이로가 급히 자기 딸을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니 딸이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맥박이 멈췄습니다. 누런저리가 시퍼렇게 꺼져 들어가서 이미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믿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어쩌십니까?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한다는 것도 말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답답한 일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싸늘하게 식었던 소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나 일어나 앉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니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지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삶은 끝났어. 이미 죽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사고방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방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논리에 맞을 때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일 때 믿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올 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에 맞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것인데 이쯤 되어지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합리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적 사고요, 히브리적 믿음인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는 굶주린 일대 같은 애굽 병사들이 창칼을 번쩍이면서 죽이겠다라고 추격을 해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질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인도해 오실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망망한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전무합니다.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불가능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라, 논리적인 것을 무시하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학적인 것을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은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받침되고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앞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석에서 샘물 솟듯 우리의 인생도 시원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넉넉하게 채워지고 남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눈으로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하여졌으니 의로운 자로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날 꿈을 꾸십시오. 살아날 비전을 가지십시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원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으로 안 되고 내가 하면은 되느니라, 내가 하면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 열매로 맺어지고 기적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